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익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름이 계시되어지고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한다, 칭한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도 알지만 경험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만나는 것은 감동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우리로 평생 그분을 따르게 합니다. 지식으로 만나는 하나님, 또 경험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보다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질병에 고침을 받는 경험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구나,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한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지만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 만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라고 우리는 호칭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잠 못 이루고 근심과 걱정으로 힘들어할 때에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평강을 누리고 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샬롬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갈 때에는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마음을 놓고 하고 그에게 다가갔을 때에는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감동과 그 어떤 현상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기보다 거기에 더 집중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음성을 주시고 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피셔야 되고 그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 지치고 시험되어 낙심해 있을 때에 권사님을 통하여, 집사님을 통하여, 사모님을 통하여, 장로님을 통하여, 또는 믿음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왜 힘들어? 무슨 일이 있어?
이것이 주님이 나를 보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로크이고 사인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회인 것이지요. 하나님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이제는 왕궁에 살던 모세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40세 되던 젊은 시절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지혜가 특출했고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뭇 사람들은 차기 대권 주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찾아간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도망자요 평민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한 사람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뇌리 속에 잊혀져 버린 사람입니다. 연약한 그저 농부, 목축업을 하는 목자일 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아시지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민족을 구원하는 주인공 삼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스스로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존자, 자존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어떤 다른 것이 파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에 우리가 배워온 과학에서는 이 세계가 생길 때에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을 가보면 그 무엇이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합니다. 우주의 기원을 찾아가다 보면은 그 무엇이 폭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 추정을 거기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엇에서 파생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셨고 영원히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나이 80세가 되어서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한 곳 떨기나무에 불꽃이 사그러들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일반적인 불꽃이라면 떨기나무가 타서 재가 되고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점점점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나무의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거기에 다가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가올 즈음에 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다가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리라. 이런 얘기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40년 전에 내가 애굽의 1인자의 자리에 있을 때, 2인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어쩌면 가능했을 수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힘도 빠졌고 나이도 먹었고 늙어 있는 나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잊혀졌고 어쩌면 지금도 기억한다면 도망자, 살인자라고 하는 생각 일터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다시 가며 어떻게 민족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을 구원할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많이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직을 앞두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 주십시오, 권사님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에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못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게 그 반응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반응이 이런 반응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또 핑계거리를 댑니다. 무슨 핑계거리입니까? 아니, 바로가 나에게 묻기를 누가 너를 보내었느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었다. 그들과 영원한 약속을 했고 이제 그 약속을 너희들과 이행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의 힘이나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조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중세의 교회나 또 유럽의 교회 또는 캐톨릭 교회들을 가면 여러분들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림이나 동상들이 있습니다.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유럽 교회들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허황된 질문을 했네요. 거기를 가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떤 형상이나 벽화들을 볼 수 있는데 천사입니다. 천사의 모습들인데 미카엘이라든가 이런. 근데 왜 그 천사들을 많이 형상화해 놓고 그림을 그려놓느냐?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의 도움 없이도 영원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요, 천사의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천사에 대한 언급들이 없습니다. 천사의 형상도 거의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우리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조력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지만 그 천사의 도움 없이도 우리를 도울 수 있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응답이 늦어진 이유는 마귀가 그 기도의 응답을 막아서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귀의 괴롭힘 때문에 못 오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돌파하기를 기다려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 거뜬히 그 장벽을 걷어버리고 그 커튼을 치워버릴 힘이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커튼을, 장벽을 치워버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떠나게 하셨고 그것을 신약성경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울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연약하고 특별한 체질까지 다 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셔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죄 사함 역시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우리 안에서 영원합니다. 약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어도 우리의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시험 들어서 그분을 못 느끼고 그분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계시고 나의 앞서 행하시고 나의 곁에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을 모르는가? 그건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점점점 잃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찾아오셨어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은혜에 무뎌지고 영적인 감각에 무뎌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적인 생활에서 소홀히 하고 게으리 하고 나태해 갈수록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을 느끼고 제 안에서 그걸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처럼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로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익힌다고 해서 그분이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그분은 신학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철학자라서 강의를 하고 계시죠. 도얼이라는 분이죠.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참 똑똑하신 분이고 성경도 많이 읽었다고 그래. 신학까지 공부했으니까. 그러나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분이 저에게 뭐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 지금 전 세계로 보니까 어쩌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반문한다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저에게도 반문하겠죠. 너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니?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요. 지식이 갖춰지면 더 이상 그걸 글로 지식으로 문자로는 이해하고 만나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이건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어떻게 사람이 남자가 없이 정자가 없이 동정녀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홍해 바다가 말 한마디로 갈라지고 다시 붙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지팡이로 돌멩이를 쳤는데 거기에서 물이 쏟아날 수 있는가? 이건 다 지어낸 이야기야. 옛 사람들이 내려온 구전이야. 그런 구전은 우리나라에도 많아. 전설의 고향을 봐봐 라고 합리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에서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어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았어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눈물로 그날 기도할 때에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 그 경험, 그 체험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때부터 동기부여가 되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큰 목사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동기부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번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을 부른 것은 그만큼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이 모세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영원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믿음을 주시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어질 때에 믿어지는 것이고, 지식을 주어서 깨닫게 할 때에 깨달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만나 주실 때에 그분이 비로소 깨달아. 영적인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격 속에서도 만나시지만 우리의 감각 속에서도 찾아오십니다. 영적인 감각, 육적인 감각을 통해서도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만.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였는가 보니까 내 발의 신을 벗었을 때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었을 때.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했습니다. 불꽃 떨기를 보고 그곳에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히브리인들에게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나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모세가 신발을 벗는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신발을 벗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너에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라. 너에게 아무 자격도 없음을 인정해라. 나의 도움 없이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라.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님은 신발 벗으세요. 왜요? 아니, 거룩한 곳이니 벗으세요. 아니, 목사님아, 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웃지요? 모세도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지금 광야잖아요. 떨기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는 호렙산이잖아요. 샌들 하나를 신고 있었을 텐데 벗으라고 했단 말이죠. 그는 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나를 따를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또 다른 얘기로 돌려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나의 고집,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경험, 나의 모든 의지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들려주신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이후로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신고 다녔을까요? 안 신고 다녔을까요? 퀴즈, 초등학생적인 퀴즈. 신고 다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자세, 하나님이 불렀을 때의 자세를 묻는 것입니다. 신발 벗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를 묻는 것이에요. 그 중심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애굽의 왕 바로보다 크고 애굽의 군대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스스로 계신 분,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수없이 홍해를 가르는, 홍해를 닫히는, 광야에 나왔어도 수없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셀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1분 1초도 광야에서 살 수 없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불러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이 변함없으신 스스로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서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잘한 것이나 쓸모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십시다. 신발을 벗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아를 부인할 때에 우리를 영원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부분적으로 밖에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하고 충분히 맛보아 알 수 있음을 확신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쩌면 한 번, 두 번일 수도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지만 우리 평생에 한 번은 경험하시라. 그래서 누가 묻는다면 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고백할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자긍심이고 신앙에서 변함없을 수 있는 여러분 동기가 되어줍니다. 지식으로 만나지만 경험으로 만나는 하나님. 신앙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익혀지지만 경험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 수련회를 통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못 만났다고 생각하면 그 기회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목사님이 얘기한 그 하나님은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지. 그리고 이 예배 초소에서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감동으로, 진한 포근함으로, 평안함으로, 확신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빛 되신 주.